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오후 2시 반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반에 찾아뵙는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2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스카프 어떤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섬기는 세계선교교회 성도님께서 저한테 주신 건데 방송할 때 쓰라고요. 바꿔보니까 여기 온통 I love Jesus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게스트를 모시는 분한테 그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해갖고 왔습니다. 과연 누구실지 궁금하시죠? 하나의 또 힌트는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혹시 이 노래 생각나시나요? 바로 대한민국의 통일과 탈북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신 선교사 한 분을 모셨는데요. 궁금하시죠?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애청자분들께 우리 자신의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학성 선교사입니다. 14년 동안 중국과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중으로 또 노력으로 북한에서 풀려난 그런 김학성 선교사입니다. 네. 그때 뭐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보도됐죠. 네. 1년간 혹독한 그 옥고를 치르시고 이렇게 미국 땅에 오시고 4년 되셨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선교사님, 중국에서는 교회를 다니거나 또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고 또 부르심까지 받으셨는지요? 네, 사실 저는 중국에서 대학 나왔고요. 중국에서 출생했고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 하체는 몰랐고 네.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95년도에 네. 공업으로 미국 왔다가 무작정 눌러 앉았다가 99년도에 제가 성경도 완전 못 봤는데요. 네. 99년도에 제가 천국을 보는 경험하는 꿈을 꿨습니다. 네. 그 꿈 꾸고 1년 후에 제 발로 걸어서 월드미션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예, 입학할 때 사실 임동선 목사님께서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입학 조건이 안 되지만 임동선 목사님께서 청소년 시절에 자랐던 그 고향 우리 만두 땅 네. 북간도에서 네. 같은 그 고향 마을에서 자랐던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저를 특별생으로 입학시켰습니다. 특별 학생으로 예, 특별 입학시켰군요. 네. 그래서 수업을 보는데 네. 우리 월드민스 신학대학은 그 요한 웨슬레 신학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시간에 요한 웨슬레가 누구인지, 네. 바울이 누구인지, 베드로 누구인지 모르고 공부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당시 몇 번이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저를 딱 정말 붙들고 계셨습니다. 네. 한 번은 요한복음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네. 요한복음 아니라 로마서. 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배우는 사복음서 아니고 네. 배우고 나서. 바울서신. 네. 바울서신 배우는 시간인데요. 로마서 9장 1절 3절까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을 정말 한없이 쏟았습니다. 네. 예, 나의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는 네.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는 그 말씀 듣고 제가 눈물 펑펑 쏟으면서 네. 제가 하나님 나를 북한에 보내주세요라고 소원기도했습니다. 네. 그것이 아마 하나님과 첫 만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소원기도하고 그 소원기도를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하나님 기억하시고 네. 저를 북한에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런 일이 생겼군요. 예. 네. 지금 성 교수님 보니까 중국 이제 연변에서 네네. 태어나셨고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네네. 그럼 이제 엘리트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공무원도 한 10년 하셨다 그랬었고. 네, 중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놓고 말하면 그 농지인천 공무원 아, 10년 네,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시다가 이제 임동수 목사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이제 여기서 신학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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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무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목회학을 마치시고 지금 중국 선교를 또 한 10년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목회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제가 중국 2005년도에 파송받았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네. 그래서 파송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중국의 조선족 다음 세대를 세워라는 그런 사인을 받고 네. 중국의 그 대학이 제일 많은 곳이 북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경에 우리 조선족 대학생들이 제일 많죠. 근데 조선족 대학생들이 다 머리가 총명하다 보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의 어떤 민족 의식, 뿌리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그런 민족 의식과 뿌리 의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북경에다가 북경 북경 신주영광교회라고 개척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대학생 교회를 네.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경 열방신학교도 지하신학교도 개척했고 네. 그러면서 14년 동안 10년 네. 10년 북경에 사역하다가 그때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서원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네. 하나님 교회 가시고 2014년 가을 학기에 하나님 저를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 사역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주로 어떤 사역이셨어요? 평양과학기술대학 네, 가서요. 네.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세 개 네. 학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농생명학부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경제학부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IT 네. IT 학부가 있는데요. 저는 농생명학부 교수라기보다도 그 실험 담당, 농장 실험 담당자로 아, 네. 갔습니다. 아무튼 배운 것이 하셨군요. 네네. 그리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탈북 여성들의 그 인신매매로 팔려온 탈북 여성들이 네. 낳은 아이들 사역하시도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네네. 네. 북경에서 2010년부터 14년 딱 탈북 북한 가기 전이죠. 네. 우리 만주 땅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고난의 시대 때 거의 300만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300만 중에도 거의 10분의 1이 30만 정도가 탈북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3만여 명이 3만 4천 명이라고 지금 탈북자들 나와 있잖아요. 네네. 딱 10%더라고. 그러니까 10분의 1, 10%. 그러니까 10%가 북한에 만주에 왔던 10%가 또 다시 한국 간 거죠. 네. 그러면서 많은 중국인들과 인신매매에 팔려가서 네. 중국인들하고 낳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또 그 아이들이 또 엄마가 또 그 단속을 해서 잡혀가고 아, 네. 아빠가 또 불시에 또 뭐 술중독 사고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고아가 된 애들이 많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또 할머니 없는 애들은 또 친척들 손에서 네. 그런 애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우리가 북경 심양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아, 네. 장학금도 주고 네. 그런 캠프를 제가 2010년부터 14년까지 네. 내년 봄학기, 가을학기, 뭐 봄방학, 겨울방학에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탈북 여성들, 네. 탈북 여성들을 직접 정말 차를 몰고 네. 사실 이 말은 정말 이 간증은 정말 며칠 세야 되죠. 예. 네. 근데 직접 그 탈북자들이 말을 듣는 거하고 내가 네. 직접 탈북자들을 내 차에 싣고 공항들을 피하면서 조소를 피하면서 간다는 거는 죽음을 갈구한 거죠. 좀 영화 찍는 장면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네. 지금도 가끔씩 그때 그 자기 장면 주마등처럼 네. 머리 스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와 그때 위험한 지역에서도 그런 거 찰나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이거 시작 전에 들은 얘기가 그 탈북 여성이 낳은 그 아이들이 포로 이사라 생각하면서 수룻밥의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 오셨다는 그 얘기를 또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신 그 선교사님은 연변에 언제부터 사셨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연변으로 북한에 계셨다가 이주하신 걸까요?
제가 먼저 왜 스룹밥을 세대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네. 네네. 제가 캠프하면서 애들이 그때 당시 애들 7살, 8, 뭐 10살, 9살 정도인데 마지막 날에 그 예수 믿을 편지 쓰는 날이 편지 쓰는 네. 시간이 있어요. 편지를 쓸 때 예수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통일되면 우리 엄마를 볼 수 있어요. 그 눈물 보면서 제가 얘네 스룹밥을 세대구나. 스룹밥이 포로 이세가 돌아가서 스룹밥의 성전을 회복한 것처럼 네. 한국 애들 가겠습니까? 미국의 이세들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다시 그렇다고 조선족들도 돌아가야죠. 가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탈북 그 엄마 아빠의 그런 애들이 그 아픈 상처 그 땅에서 태어난 애들만이 이제 네. 갈 수가 있구나. 그렇네요. 예, 그때 그래서 스룹밥의 시대라는 그 세대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달았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 때 아마 살길을 찾아서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살길을 찾아서 처음에는 연해주를 갔다가 네. 38년도에 그 러시아 스탈린 정부가 강제 이주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다시 연변으로 이거 만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 사시게 됐군요. 예, 그래서 생존을 저는 위해서 저는 나오셨네요. 이민 3세.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네. 야곱이 항상 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할아버지 보지도 못했지만 할아버지 덕 때문에 중국에 태어난 거죠. 그렇네요. 아니면 전 북한에서 태어났던. 지금 생각만 해도 예, 끔찍하시죠. 끔찍한 북한에 네. 태어났다는 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네, 거죠. 네. 그래도 거기서 10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 그랬는데 인종차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인종차별이 많아요. 그래도 다민족이 살다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도 뭐 인종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거기는 그 민족이라기보다는 민족적인 민족차별이죠. 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백인 흑인 완전 인종이 다른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민족차별이 있습니다. 아무리 네. 뛰어나고 똑똑하고 해도 소수민족은 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진급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요지간에는 더하죠. 요지간에는. 그러셨군요. 그럼에도 감사한 게 있으시다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조선족이라는 한국이라는 모국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낼 수 있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중국이 모두 50개 소수민족입니다. 네. 그 중에 우리 조선족은 사실 조선족은 중국 사람도 우리를 부르는 게 조선족이지만 우리끼리 한민족끼리는 조선족이라 부르면 딴 민족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재미한인 것처럼 우리는 재미조선인이라고 제중한인 제중한인, 네, 제중교포 이렇게. 예, 제중교포. 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56개 소수민족 중에서 우리 조선족이 13번째 민족입니다. 56개 중에 예. 13번째.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제3의 그 자기 나라, 네. 자기 모국에 있는 나라 민족이 조선족하고 몽골족이에요. 그래요. 예. 그 나머지 조선족 뭐 묘족, 장족, 그 나머지 그 소수민족들은 점점 동화돼서 나중에는 이제 소멸되는 민족이죠. 그랬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2014년부터 평양과학기술대학 이제 교수로 이제 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네. 몇 년 있다 갑자기 이제 2017년 5월부터 이제 억류되셨잖아요. 네. 아무도 모르게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쥐두새도 모르게 죽이는 게 저기 북한인데 그렇죠. 그 죽음의 공포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기셨어요?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는 네. 그 시간이었고요. 네. 지금도 가끔씩 저는 잘 모르는데 가끔씩 제가 악몽을 꾸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죠. 제가 밤에 소리 지르다 보니까 네, 지금도 잠꼬대로. 이렇게 그런 트라우마. 네, 난 트라우마 없다고 했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북한에서 감옥에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감옥이라기보다 체포당해 독방에 딱 들어가니까 사실 거의 조사받는 시간 70날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조사받는 동안 저는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제가 기도한 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정말 네. 나를 버리셨습니까? 네. 사실 우리 인간한테 버림받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네. 저는 어릴 때 우리 나 친엄마한테 버림받았거든요. 그리고 친엄마 나를 버리고 이렇게 다른 데를 네. 갔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저는 엄마 없이 있으셨네요. 자랐고 네. 네. 그래도 내가 씩씩하게 이렇게 잘 자랐는데 네. 근데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끝인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끝이.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신학교 다니면서 만났던 하나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여러 번 하나님 체험했거든요. 네. 죽었다 건축 강도에 끌려갔다가 하나님 신학교 다닐 때 아, 건축 강도에 그러셨어요? 끌려갔다 하나님이 막 부르실 때 천사가 와 네. 도와줘서 살았던 이야기 그런 기적도 있었고요. 네. 두 번째 기적은 기도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아, 네. 증표를 네. 기도원이 그 기도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기도원에게 그 증표 보여주듯이 나한테도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네. 그 조사 저녁이면 24시간 안 재우잖아요. 안 얼마나 재우면 고통스러우시. 잠깐 감시원에 나가 있는 동안에 걸어 다니면 안에서 자꾸 뱅글뱅글 도면서 하나님의 기도하셨군요.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네.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의로운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때때마다 하나님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중언부언 내 말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계속 말씀으로.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보이시리라 이런 말 아멘. 하면 내가 아, 하나님 네. 크고 비밀한 일 말고요. 그냥 내가 증표. 예, 증표만 보여주세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하셨군요. 네. 제가 5월 6일 날에 체포당했습니다. 네. 6월 13일 날 딱 39일 차 되는 날에요. 네. 꿈에 네. 하나님 증표 보여줬어요. 네. 네. 사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시민권이라 뿐이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이름이 트럼프인 건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밖에 있었으니까 미국 안에 그렇죠. 살았으니까. 예. 제가 선교하셨으니까. 그냥 중국에서 사역하고 북한 왔다 갔다 하고 네. 1년에 시민권 따고는 영주권 때는 1년에 또 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리고 또 미국 정치에 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선교하기 바쁘셨죠. 트럼프 대통령 이름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제가 꿈에 미국 네. 대통령이 제가 차에 앉았는데요. 네. 자동차가 그렇지 비행기처럼 뿡 하늘 나는 겁니다. 네. 하늘 날아 가지고 국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오, 네. 근데 미국 국회 백인들이 막 손치는 박수 치는 거예요. 음. 깜짝 놀라 제가 그래서 주님 제가 영어를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또 깨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와 제가 환상을 보여주셨군요. 예, 그 꿈 꾸고 제가 와 이게 39일째 날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튿날에는 40일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네. 출애굽시킨 것처럼 네. 하나님께 나를 40일 동안 북한 감옥에서 훈련시키고 네. 나를 내보내겠구나. 우리는 성경을 네, 이렇게 주관적으로 제 해석한단 생각으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대를 하셨군요. 많이 기대했죠. 네,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3일 되셨어요? 동안 3일 지나고 3일 일주일 잠을 못 잤습니다. 네. 그 꿈 꾸고.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석 달까지는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기대하고 막 감동 와서 그걸 언젠가는 이루어지려 했는데 그게 1년이 갔군요. 예, 석 달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아예 까맣게 생각나지 않게 완전히 잊어먹게 지우셨군요. 만들더라고요. 네, 때가 예. 될 때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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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셨군요. 벌써 꿈이 이제 나중에 정말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죠. 그 꿈이 성취 안 되면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잖아요. 이제 아마 그때 보도 자료가 이제 좀 사진에 좀 올려주실 텐데요. 그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던 그 사진들 네, 네, 네. 아마 지금 자료 화면으로 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같이 계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손원주분이 김동철 목사님이고요. 네, 제 뒤에 있는 분이 그 폼페오 장관. 네. 분입니다. 네, 역사적인 장면이네요. 예, 네, 네, 나와서. 네. 근데요, 이 장면 제가 조금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2시 반입니다. 네, 2시 반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멜라닌 여사가 있잖아요. 네. 멜라닌 여사하고 그다음에 그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 모든 사람들 다 자기 사모님 데리고 나왔어요. 네. 근데 기내로 올라왔더라고요. 아, 네. 근데 사실 그때 이게 나는 그때까지 당시만은 몰랐습니다. 기내를 배울. 근데 만에 아래에서도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 원수들이 와도 아래에서 영접합니다. 기내 네, 올라오면. 그럼요. 근데 길에 올라왔을 때 그때 당시 몰랐는데 후에 제가 그 꿈을 키워가면서 꿈에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동차에 앉았구나. 네.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아마 모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지만 트럼프가 자동차 비행기 올라와야만이 제가 꾼 꿈이 성취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예. 네, 아우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마 그러면 네. 그동안 저걸 이제 저 장면 나오지만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며 기도하셨을지 성교사 야, 가족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요. 저 1년 동안 저희 가족은 산산 흩어져 살았죠. 서로 네. 저는 북한에 있으니까 살을지 죽을지 뭐 모르고요. 그렇죠. 사실 북한에서 저보고 북한 그 감옥에서 저 담당 조사관이 네. 나보고 그래 너는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말라. 항상 그 얘기해서 너는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때 나 집에서는 어디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딸은 그때 우리 딸애는 한국에 있었어요. 네, 전혀 모르고. 중국인이 몰랐고요. 그게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가족들도 중국에서 6개월 하루 24시간 네. 공안에 감시 받으면서 공안도 직접 집에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아, 그래요? 밖에서 네.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 감시하는 와. 같이 집에서 같이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총찬 사람들이 그냥 친척이 와도 3일 지나면 좀 서로 불편한데 친척이 방문 무서운 와도. 총을 들고. 근데 공안이 3명 윤번으로 3명 네, 계속 하다 돌아가면서. 보니까요. 모두 합계 누적으로 모두 450명이 왔다 갔어요. 공안. 아우 우리 집. 세상에. 아우 수고 그러니까 기적들이 많으시네요. 얼마나 그럴 때도 하나님도 놀라운 또 기적들이 이렇게 있겠지만은 네네. 정말 가족들도 많이 기도를 고생하셨어요. 했죠. 얼마나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말씀하신 대로. 네, 하여튼 모든 시간을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또 영광 돌리고요. 현재 우리 선교사님 GMCC 선교회 총무로 섬기고 계신데 단체 잠깐 좀 소개해 주시고요. 지금 중요한 또 행사를 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네.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그 사실 GMCC는 20년 전에 사실 그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명령 지상명령을 쫓아 설립된 선교회입니다. 네, 사실 땅끝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GMCC는 땅끝을 바로 북한으로 생각하고 네, 북한에 500개 지하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세워진 선교 단체였습니다. 북방 선교 단체. 네, 그러다가 제가 사실 저는 2008년도부터 사실 2008년 아니고 2014년에 14년 평양과학기술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단체에 제가 가입하셨고 그러니까 일하셨군요. 그 파송 선교사로 들어갔고 아, 나와서 네. 총무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올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스룹바벨 통일 비전 캠프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룹바벨이란 바로 포로 탈북자 2세들 자녀들.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탈북자 자녀들을 10명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캠프를 가지고 통일 비전 캠프를 가지려고 지금 그게 이제 준비하고 수룹바벨 통일 비전 캠프군요. 예, 스룹바벨 네. 통일. 예. 네. 너무 귀한 사역인데요. 정말 저도 시간 되는 날 또 그 집회 있는 날 저도 좀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분들께 격려나 도전이 되는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먼저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내 민족 동족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창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민족을 위한 것이 세계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더는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평양의 제2의 부흥이 되고 통일이야말로 가장 큰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통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통일됐을 때 믿지 않는 열방들이 뭐라고 그들이 말하겠습니까? 코리안을 믿는 예수가 코리안을 통일시켰다. 이런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거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예수님을 알리는 방법이 어디에 있고 영광 돌리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 통일 정말 이 부흥 통일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네.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리 없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저한테 또 주신 말씀이요. 이제 남한 땅에 먼저 보낸 탈북자 자녀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른 그 318년 용사처럼 훈련시켜서 그들을 다시 북한에 들여보내서 복음으로 통일하는 비전을 갖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 우리 선교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GBC 미주복음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